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도자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펼쳐가게 되지요. 1장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내용이지요. 2장에서는 시딤 땅에 진을 치고 가나안 변방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3장, 4장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요단강 도하 작전이 나오지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5장에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성 저 성 진격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정복해야 되는지 목적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건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어지는 6장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성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진 성이었는지 금성철벽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황하게 되면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들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문제가 커 보여도 내가 당하는 환경과 형편이 고난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큰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커다란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큽니다.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요단강은 쪼개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보십시오. 크게 당황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6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가나안 땅 너희 손에 붙여서 너희에게 이미 넘겨준 거야. 부전승이라는 게 있지요.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이외에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명령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된다. 제일 앞에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돌고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운데 있을 거야. 그 뒤에 백성들과 군사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돌면 된다. 그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치라 말씀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 거야.
그때 외치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엉뚱한 전략입니까? 소풍 나갔습니까? 여리고성 견학 나온 것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성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정복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약속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국방력이 강하고 성벽이 가파른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외벽의 두께가 1.9m, 높이가 9m입니다. 간격을 띄우고 내벽이 4m 내지 5m 성벽이 또 쌓여져 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은 더 강한 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렇게 시작하죠. 무너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비대면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활도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며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삶의 자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 문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했겠습니까? 엄청난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갈라졌습니까? 광야 40년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것, 그들의 정성이 갸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있었던 구름기둥, 밤에 세워졌던 불기둥, 목마른 백성들을 먹였던 반석의 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내게 힘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쉬울 때입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눈은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입은 다무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면 이게 돈다고 무너지나? 오늘 또 돌아야 돼? 며칠째야 이거 정말. 절망에 찬 언어,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7이란 그 7이란 숫자가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제7일째는 7바퀴 침묵 가운데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짓밟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은 불평의 언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도록 봉사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서로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흔드는 깃발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꽹과리도 없습니다. 춤을 추지도 않고 발을 구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며 눈은 법궤를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기울이되 입으로 말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이 불신앙의 말입니다. 인간의 많은 말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영적이지 못한 말이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은 말이 씨가 되고 족쇄가 됩니다. 헛된 말이 실패를 부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는 사람 곁에는 좋은 친구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은혜가 찢어집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어질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쏟아내는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죽고 상대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셨나요? 7째 날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7번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굳어진 우리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입술에는 절제함을, 마음에는 겸손함을 담아 하나님의 숨결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 힘과 위로가 되는 신실한 동역으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